날마다 행복한 묵상,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 10번째 전도의 방해물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장애물이 실제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외적인 위협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죠? 그런 박해를 말합니다. 또 법적인 제재 같은 것들이죠. 또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권력자들 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그런 박해들을 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며 아니면 함께 모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었죠.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장애는 지금은 우리에겐 없다. 단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내적인 두려움.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나를 이 복음을 전한다고 무시하면 어떨까? 그래서 비웃음이나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시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당하면 어떨까? 제일 우리가 좀 내적인 두려움은 혹시나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끼어지면 어떨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친한 사람일수록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적인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장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다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 또 개인주의입니다. 그냥 타인의 어떤 그 개인의 선택에 내가 간섭하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개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진정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우리가 어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다. 자, 2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함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실제적인 박해를 당했고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이 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가느니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과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위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런 위험, 내 문제,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진동 위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3번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힘 주세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삶과 우리의 전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늘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가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성령의 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간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 또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그냥 극복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전도의 방해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세상과 문화의 여러 장벽들과 방해물을 넘어서 능력이 우리가 대범하게 복음을 전하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